5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자, 빛과 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빛은 아름다운 것이고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이 전도서 전체의 배경인 해 아래에서와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네요. 즉 이 말은 인간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다. 그런 말이에요. 빛이 아름답고 해를 바라보는 것이 즐겁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즐겁다는 것이에요.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일 즐겁게 살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하루하루 즐겁게 사십니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캄캄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8절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즐겁게 살지 못할 때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과 죽음이라는 걸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숙명을 생각하면서 항상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결국 죽음이라는 게 인간의 한계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이 한계를 의미 있게 하는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다가오는 이 어둠이라는 것이 헛됨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죽음으로 맞게 되는 종말은 인간이 멈추거나 또한 바꿀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여기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헛됨은 내가 미래를 통제하고 계획할 수 없는 한계를 뜻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여정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살고 또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다 보면 슬픈 날도 있고 또 고난의 날도 있다 하는 것이죠. 또 기억이 나겠죠. 더 많이 기억날 수도 있겠죠. 삶에는 슬픔, 피곤함, 고통, 또 의인이 당하는 핍박 이런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죠.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고난 많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즐거운 게 뭘까 생각하다 보면 없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생명을 주신 것. 그게 가장 기쁜 거죠. 이 생명, 기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정말 참혹하게 이르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기쁨은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최소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즐거운 시간이에요.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유니크한 시간이죠. 그냥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 재물이 늘었거나 명예를 얻을 때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없어도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차이.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왜 진짜냐? 그 소망은 절대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소망, 즐거움이라는 것은 오래가는 거 없어요. 다 부침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즐거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 부활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기쁨,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죠. 이제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청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회고해 보면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청년의 날에 마음의 소원과 눈의 소망대로 살아보라. 이건 앞에 말한 즐겁게 살라는 또 다른 표현이겠죠. 마음에 품은 소원을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펼쳐보라. 여러분 청년의 때 참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만 해도 참 좋고 부러워 보입니다. 왜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 같지가 않으니까. 뭐가 그때 같지 않습니까? 몸도 그때 같지 않지만 사실 마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청년을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먹었어도 청년의 때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서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또 뭐 좋으면 하다가 또 이런 소리를 하느냐. 위해서 하는 거죠. 이 말은 마음에 원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에 대한 경계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는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다. 분명히 얘기해요. 방종과 틀리다는 것이죠. 즉 탐욕대로 살지 말고 소망대로 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인생엔 절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즐거움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걸 경계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를 넘어가면 심판이라는 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걸 알아요. 이 청년의 때에 또 가장 주의할 게 뭡니까? 바로 세상의 유혹이잖아요. 거기 붙들려 망가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꿈과 소망이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하려는 소원이 많을 때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늙을수록 꿈과 소망이 점점 줄어져요.
그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이제 못하는구나 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보라 는 것이. 그 젊은 사람들이 의기소침하고 우울해하고 이러지 말고 씩씩하게 살라 하는 것이. 그러나 한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죄 짓지 말도록 조심하라. 무슨 일든지 해봐도 돼요. 그러나 죄 되는 일은 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청년의 때의 생활 원리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봐서. 우리에게도 다 교육한 거죠. 하나는 기쁘게 살라 하는 것이. 기쁘게 사십시오. 오늘 주제에 기쁘게 살아. 소망을 가지고 살아. 슬픔과 근심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심신을 피곤하게 하고 해롭게 하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요소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이라는 게 항상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을 조심하라 하는 것이. 악이라는 게 항상 우리의 세상의 한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되 악에 빠지면 안 되죠. 악은 항상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되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우리가 행한 행위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 그리 잊지 말라.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울하다 하는 거예요. 미래와 소망이 없어요. 불확실하다. 이게 항상 그래왔어요. 근데 사실 무한 경쟁 속에서 이것도 그래왔던 거예요.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극하는 것도 많다는 것이죠. 그 불안에 빠져들어서 이기주의, 허무주의, 탐욕, 절망 이런 것들 가운데 살아가요. 인생 일확천금만 노리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무슨 비트코인 사고 복권 사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인생을 성공하려고. 인생 한방이다. 참 이게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인생이 어떻게 한방입니까? 인생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5장 16절에 귀한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 아끼라는 말이 시간, 돈 주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게 시간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사용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잖아요. 그냥 흘러가요. 그러나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회죠. 황금보다 더 좋은 것이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청년의 때라는 것은 정말 귀한 시절이에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열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꿈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 여러분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목적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열심히 효과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 후회합니다. 갑자기 그 후회가 찾아올 겁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간, 하나님이 선물로 준 시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골과 10절에 이르러서 근심 없는 삶과 악을 멀리하는 삶이라는 권면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살라 서두부터 얘기했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즐거움 또한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모든 피조물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지으신 거예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킬 때 풍요로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고 인류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유,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자유가 내 자유가 아니에요. 주어진 자유. 그리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오히려 성령을 따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이러한 청년의 시절도 헛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해도 계획하고 뜻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 한계에 부딪히겠죠. 그러나 그래도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면 인생의 즐거움이 뭐가 있느냐. 즐거움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을 왜 다 낭비는, 너를 위해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두려움조차 부당한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요, 절대 편안한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불편이 따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불편을 통과해야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어진 시간 동안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부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단단히 붙잡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크게 놀랄 때도 있고 인생이 또 평범할 때도 있고 또 굉장히 힘들 때도 있고 잠깐 즐거운 소식 가운데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는 것이 세상의 것을 갖는 것보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서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께서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셔서 그들의 시간이 단 1분 1초도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청년의 때를 잘 사용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또 능력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하루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늘 위하여 오늘 하루를 조심하고 경건함으로 기도하면서 기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